민수기 8장은 그 주된 내용이 레위인의 정결 예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에 앞서서 성막 안, 정확히는 하나님의 임재 처소가 있는 성소 그 왼편에 있는 등잔대에 불을 밝히는 그런 내용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됐습니다. 성소는 4개의 막으로 이렇게 제작이 되었죠. 지지대를 처음에 이렇게 세우고 나서 그 위에 가장 안쪽이죠.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 이렇게 아름다운 실로 부드러운 실로 이렇게 그룹을 수놓은 그런 휘장을 덮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염소털로 제작한 덮개를 덮죠. 그리고 그 위에는 세 번째로 붉은 물을 들인 수량의 가죽으로 이렇게 만든 덮개, 마지막으로 이 지역이 바람도 많고 또 태양도 강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풍이나 태양 빛에 잘 견딜 수 있도록 해달의 가죽을 가지고 이렇게 두껍게 덮개를 만들어서 덮었습니다. 또 출입구에는 휘장을 이렇게 달아 내리도록 했습니다. 성소에는 이런 구조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창문이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휘장을 내리면 완전히 이렇게 밀폐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광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등대를 설치하고 성소 안을 이렇게 밝히도록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제사장들이 안에서 하는 일들도 다 이렇게 원활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등잔대에 불을 밝히는 일은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 첫 번째 불을 대제사장 아론에게 이렇게 붙이도록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뒤로 이제부터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제사장들이 교대로 24시간 동안 번갈아가면서 이렇게 불이 꺼지지 않도록 잘 이렇게 보호하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 처소는 밤낮을 불문하고 이렇게 24시간을 항상 밝게 빛나야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책임은 아론과 제사장들, 이 시대로 하면 누구일까요? 영적인 제사장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또 우리 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광명의 빛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27장 21절에 보면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때 아침까지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보르케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 속에는 메시아의 때라는 의미가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렇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저와 여러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광명의 빛이 꺼지지 않도록 잘 보호하고 또 살피는 그런 일들을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인 것입니다. 자, 이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 여러분 기름이 잘 준비되어야지 되겠죠. 계속해서 기름을 꺼지지 않게 한다는 것은 기름을 계속해서 등잔불에다가 이렇게 부어야 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기름이 잘 준비되어야지 됩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기름 준비하지 못해 가지고 등불을 꺼트리게 되면 후회하는 일이 오게 되는 것이죠. 기름은 무엇일까요? 성령이죠. 성령.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7 등잔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성경의 7은 완전 숫자입니다. 등잔은 기름이 담긴 잔, 성령을 또 상징하는 거죠. 성령의 사역은 여러분 완전한 사역이에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령께서 도우시는 대로 해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늘 깨어서 성령 충만하기를 가장
우리의 간구의 제목 가운데서 가장 최우선에 두고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7 등잔은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랬습니다.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것입니다. 특별히 7 등잔을 여기 말씀 보면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등잔대 앞에 앞으로 비추게 하라. 우리 우리말 성경에 조금 이렇게 이해가 좀 어렵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등잔대 앞쪽을 비추게 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등잔대 앞쪽. 이 등잔대 앞쪽에는 뭐가 있길래 그쪽을 비추게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등잔대 앞쪽에는 진설병이 놓여 있는 떡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등잔대를 켜서 아무렇게나 놓는 게 아니라 그 빛의 방향, 그 비추는 방향이 진설병이 놓여 있는 떡상이어야지 되는 거예요. 떡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등잔빛은 아무렇게나 비추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는 걸까요?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사명인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3절 말씀 보면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아론은 모세에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 전달받은 그대로 등잔대 앞으로 등불을 이렇게 비추도록 불을 켰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똑같이 같았더란 말씀이 있는 그대로 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어떻게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것으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으로 비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세요.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등잔대를 제작한 일은 이전에 있었던 일이죠.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 이렇게 제작해라 하는 양식 하나하나까지 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모세는 있는 그대로 모세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특별히 여기 말씀 보면 금을 쳐서 만든 것이다. 그래서 이 등잔대 금을 쳐서 만든 것이다. 금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 정결함을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상징하는. 또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다. 밑판에서부터 그 꽃까지. 여러분, 등잔대를 그림으로라도 보신 적이 있으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마들 대부분 한두 번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받침대로 돼 있고 7 그 가지가 이렇게 줄기 가운데 줄기 있고 좌우로 3 가지에서 7 촛대가 이렇게 딱 되죠. 그 끝 모양이 살구꽃 모양이에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살구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실제로는 아몬드 꽃입니다. 아몬드 나무. 근데 이 아몬드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사케드예요. 근데 이 말 속에는 깨우다 망을 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정결함으로 깨어서 늘 깨어서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환경 가운데 두실 때가 있어요. 뭐 경제적으로나
또 인간관계로나 또 어떤 건강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어두운 환경 가운데 두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그런 환경에 처하게 되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신세를 한탄하고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때에 물론 답답하죠. 또 고통스럽죠.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뭘 생각해야 될까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어두운 환경 가운데 두셨을까를 생각해야지 돼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 그런 환경 가운데 두실까요?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빛을 비춰야 되는 사명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복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그런 어두운 환경 가운데에다가 두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둠이 없는 곳이면 빛도 필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어두운 곳에 있을수록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왜 나를 이곳에 두셨을까?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깊이 있게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있는 자리에서 우리 안에 빛으로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빛을 드러내는, 비추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